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먼저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아 보았으나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게하시가 엘리사를 맞으려고 뒤돌아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집 안에 들어가서 보니 그 아이는 죽어 있었고 그 아이는 엘리사가 눕던 침대 위에 뉘어 있었다. 엘리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그 죽은 아이 둘뿐이었다. 엘리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침대 위에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 위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엘리사가 잠시 내려앉았다가 집안 이곳저곳을 한 번 거닌 뒤에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리니 마침내 그 아이가 7번이나 재채기를 한 다음에 눈을 떴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렀다. 그 여인이 들어오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합독합니다. 그 여인은 들어와서 예언자의 발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48일째 우리가 나왔고 오늘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옆 사람 인사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한 번만 더 앞뒤로 이제 안 한 분 앞뒤로 시작.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멘. 네, 다시 쳐다보고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고 생각으로는 알고 있고 입술로도 지금 따로 하려니까 따로는 했는데 아유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 많아요. 여러분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죠. 아이고 목사님 말은 따로 했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현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된 것도 있지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것도 너무너무 많이 있죠. 저도 그렇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는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아유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몇 가지로 응답 준다고? 3가지로.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3가지로 준다. 첫 번째, 내가 동그라미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동그라미를 주는 걸 우리 기도응답이라고 그랬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가 동그라미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세모로, 하나님은 별로, 하나님은 네모로, 하나님은 육각형으로 내가 원하는 거와 다른 모습으로 응답을 온다 그랬죠. 세 번째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셔.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그랬죠. 생각나요? 제가 설교 시간 수시로 얘기했잖아요. 기도 응답은 한 가지로 오지 않고 3가지로 온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만 생각하죠. 내가 동그라미를 구했을 때 동그라미가 와야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거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세 번째는 아예 응답을 안 줘. 근데 그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응답이라고요. 아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예, 어저께
신월동까지 목장 모임을 갔다가 왔는데 우리 손자 정우를 같이 데리고 갔다가 왔어요. 차를 탔더니 빠방 보여줘, 빠방 보여줘, 빠방 보여줘. 핸드폰으로 빠방 보는 게 있어요. 빠방 보는 게. 올 때도 차 타자마자 빠방 보여줘, 빠방 보여줘. 그러니까 할머니가 차 탈 때만 가능한 거고 차에서 내리면은 빠방 이제 안 보고 잠자는 거야. 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또 내리자마자 집에 와가지고 빠방, 빠방, 빠방 보여줘, 빠방 보여줘, 빠방 보여줘. 약속했잖아. 차에서만 보고 이제는 안 보여주고 이제는 닦고서 잠자는 거야. 잠자는 거야. 빠방, 빠방. 나중에 안 보여주니까 막 울어요. 그래도 약속했잖아. 안 보여준다면 안 보여줘. 약속했잖아. 너도 네라고 대답했잖아. 끝까지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뭐였어요? 미워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경답은 보여주는 경답이에요? 안 보여주는 경답이에요? 안 보여주는 경답이에요. 손자가 과일 깎아 먹겠다. 칼 줘야 안 줘요? 안 주는 경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딱 줄이고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하는 거고 내가 중간에 포기하는 거지.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안 하지 말고 안 돼도 될 때까지 기도하자. 목사님 저도 제가 설교 시간 얘기했잖아요. 기도로 왔는데 그렇게 기도가 안 되고 기도줄이 안 잡히고 기도가 맴들고 괜히 몸이 힘들기만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짜증나더라니까요. 그래도 그냥 기도해 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내가 강단기도 2시간을 할 거야. 2시간 할 거야. 몸부림을 치고 아니 목사가 어쩌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늘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아니 강옥 집사님 어떻게 새벽 예배 나왔어요? 오늘 못 나온다 그랬잖아. 지방에 어머니 생신이라 지방에 가기 때문에 새벽 예배 못 나온다 그랬는데 못 나온다고 보고하고 갔는데 내가 지금 놀랐어요. 지금 내가 응? 생신 차려드리고 오신 거야? 세상에. 우리 박수. 분명히 못 온다고 그랬는데 김해라고 그랬는데 김제? 김제까지 갔다가 또 새벽 예배 드리려고 왔구만요. 세상에. 내가 또 울컥해가지고 눈물 날라 그래가지고 눈물 참느라고 지금 진정을 하고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못 온다고 그러고 어저께 목장 모임도 못 왔는데 어제 목장 모임 못 왔거든요. 너 새벽 예배 못 나온다고 그랬고 세상에. 아이고 곤지암에서부터 오셨네. 곤지암에서부터.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박수.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저기 있는 우리 서울 기독대학교 신학생들은 6층에서 잠자고 오셨네. 박수. 네? 아니 저 신학생들이 말해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드리겠다고 6층에서 잠자고 참석했다니까.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은혜예요. 이따 저기 우리 뭐 먹죠 우리? 슈프. 2그릇씩 드세요. 2그릇씩.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여러분 전도도 여러분 해봤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전도 안 돼요. 요즘 시대에 전도 안 됩니다. 전도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여러분 통계적으로요. 한 사람 전도하는데 기본 70번을 만나야 된답니다. 몇 번을 만나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몇 번 만나야 된다고요? 예, 저는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70번이 아니라 10년을 얘기했다니까요. 10년을. 몇 년이요?
내가 1년 하고 아유 기도해도 안 돼. 2년 하고 기도해도 안 돼. 5년 하고 기도해도 돼. 그럼 우리 아버지는 영혼을 구원 못 받았다니까요. 아버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첫 신앙이니까, 우리 가정의 첫 신앙이니까 나 혼자 예수를 믿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그 외로움과 싸우기도 힘들었어요. 정말 눈물 많이 흘렸어요.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할머니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도 남들은 그냥 슉 들어가지만 나는 그냥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문에 손대고 하나님, 이 문을 들락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없어서. 막 옛날 생각나니까 또 눈물 날라고 그러네. 나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냥 집을 쉽게 왔다 갔다 했죠. 저는 그 문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 문을 통과하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게 없어서. 집에 들어가면 이제 거실 문을 열을 때도 나는 그냥 문 열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 문을 통과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없어서. 이제 안방 아버지 방, 하나님 이 문을 통과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없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일 때도 동생들, 여동생들 2명 있었지만 여동생들 안 시켰다니까요. 밥하는 거 안 시켰다니까요. 내가 쌀 닦고 쌀 읽어가지고 내가 밥 안 쳤다니까요. 왜? 그 쌀 닦으면서 그냥 기도하느라고. 내 동생들 시키면 기도하지 않고 밥할 거 아니에요. 남동생 2명, 여동생 2명, 얼마든지 여동생 시킬 수도 있는데 내가 안 시킨 건 쌀 닦으면서 기도하려고. 예? 돼지고기 김치찌개 동생이 하면 더 잘하겠지요, 여동생이. 근데도 내가 기도하면서 그거를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전도하기 위해서 70번이 아니라니까요. 10년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결과 제가 81년도에 예수를 믿었고 91년도에 아버지가 교회 나갔다니까요. 아멘. 옆에서 인사합니다. 제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 아셨죠? 아유 목사님 50일 기도학교 했는데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아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따라합니다. 지금은 기도부터다. 지금부터 기도다. 지금부터 기도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주에서부터 대전까지 버스 통학 1시간 걸렸는데 버스만 타면 전도했잖아요. 버스만 타면 찬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재학 중인 강석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는 것은 탈의만이라 내가 알고 있는 놀라운 빅뉴스거리 한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잠시 동안 옆에 사람과 대화를 중단하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으면 9분, 길으면 12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사형언니를 외웠잖아요. 사형언니를 가지고 막 딸딸딸딸 외웠죠. 사형언니를 외우는데 얼마나 제가 심혈을 기울였는지 사년을 외우고 집에서 거울 쳐다보고 연습하고 그거를 수백 번을 했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전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전도지를 찾아가지고 그거 사형언니가 마음에 들길래 그거를 받다가 딸딸딸딸 그걸 그냥 외우고 덮어놓고 또 외우고 또 잊어먹어. 또 외우고 또 잊어먹어. 외우고 또 잊어먹어. 외우고 또 잊어먹어. 왜 이렇게 잘 잊어먹어?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머리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잊어먹어? 외워도 또 잊어먹고 외워도 또 잊어먹고 외워도 또 잊어먹고. 그거를 다 외웠다 싶었을 때 집에 있는 농에 있는 거울 쳐다보고 또 전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 또 생각이 안 나. 또 쳐다보고 또 생각하고 또 쳐다보고 또 외고. 그걸 수백 번. 그러고서 자신감이 딱 됐을 때 찬에 계신 승객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한 거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안 헤어지니까 포기하고 제가 가슴이 제가 담대하지 않아요. 조금 무슨 가슴이 발랑발랑 한다니까 내 가슴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연약하고 여린 사람이에요. 강해 보여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이랑 전화 통화하다 보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는 강한 사람에게 강하고요, 약한 사람에게 약합니다. 내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내가 그렇거든. 나도 강한 사람에 강해요. 약한 사람이 한없이 약하고. 누가 강하게 다가온다, 나는 더 강할 수 있어요. 약한 사람 한없이 약해질 수 있어요.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감동받았어요. 아, 우리 교회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아, 멋지지 않아요? 굉장히 유해 보였는데 강한 사람한테 강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담대해지고, 기도하면 강해지고, 기도하면 힘있고.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하면 뭐라고요?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뭐라고요? 응답된다. 자, 열왕기상. 열왕기 지금 우리 하를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 몇 장만 앞으로 가봐요. 18장 44절. 7번째가 되었을 때 그 시종을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는데 엘리사가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43절에 보면 엘리사가 시종에게 야, 올라가 봐라. 비가 오나 안 오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올라가 봐라. 비가 오건 나누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걸 몇 번이나 했다고요? 7번. 7번.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는 거예요. 뭔가 구름 한 점이 있어야 뭐 비 올 만한 밑거름이 될 텐데. 그러다가 44절에 7번째 되었을 때 시종이 마침내 스승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 큰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지금 떠올라오고 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막 구름이 막 몰려와가지고 먹구름이 돼가지고 반장 비가 오게 생긴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떠올랐는데 엘리사가 호들갑을 떨어요. 아합에게 사람 보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고만 말을 막 얼마나 지금 엘리야가 따라합니다. 엘리야가 막 기도했더니 따라합니다. 뻥만 늘었다. 뭐만 늘었어요? 예, 뻥만 늘었어. 아유, 이거 얼마나 뻥이야.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지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손바닥만 구름 하나 떴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길이 막혀가지고 못 나가야 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이 엄청난 비가 내리기 전에 빨리 가라. 이 말을 듣는 아합이 그게 믿음이 오겠냐고. 손바닥만 구름 떴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예민하다. 아시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굉장히 큰 일로 그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큰 빗줄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아멘. 아멘. 45절.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들고 큰 비가 뭐라고요? 퍼붓기를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대로 된다. 아멘. 여러분의 말이 능력입니다. 말이 창조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힘을 실어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살리는 말하고 축복의 말하고 은혜스러운 말하고 의류의 말을 많이 하고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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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된다. 창세기 40장을 봐봐요. 창세기 40장
요셉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꿈을 해몽을 해줬어요. 해몽을 해주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21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이 회복이 됐어. 이거는 요셉이 꿈 해몽한 대로거든요. 예, 빵 굽는 시종장은 처형됐고요. 22절에 그 요셉이 해몽한 대로 됐거든요. 23절. 근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이 되거들랑 나를 좀 기억하여 내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나를 저 감옥에 나갈 수 있도록 힘 좀 써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3절 보니까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회복이 되면 나를 기억을 해서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요셉을 잊어먹고 있었는데 41장 1절 그로부터 만 몇 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몇 년을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을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면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이 나쁜 놈 아니야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잊어먹게 했다. 나쁜 놈이라 잊어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먹도록 했다. 왜 잊어먹도록 했을까요? 저를 쳐다봐요. 그만 쓰고. 왜 잊어먹도록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2년 동안 감방에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 계획은 억울하니까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를 감옥에서 억울하게 들어가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 섭리가 있었던 거고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면 왜 감옥에 가서 몇 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뭔데? 애굽의 국무총리.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은 아무것도 몰라. 백지야, 백지. 정치를 모른다니까. 그런데 요셉이를 정치범 수용소로 집어넣어서 감옥에서의 몇 년이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나왔다니까요? 어째 아멘을 안 해? 감옥에서의 인간적인 생각은 억울한데요. 그 억울함, 고통스러운 막막한 미래,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서 답답하기 짝이 없는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는요 차근차근히 애굽의 정치를 다 배웠다니까. 정치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이를 큰 인물 만들라고. 아멘. 아멘. 큰 인물 만들라고 오랜 세월 동안 연단의 과정,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 그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요셉이를 금처럼 더 금보다도 귀한 인물 만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 만들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정말 짜증나죠? 어떤 때 막 죽고 싶죠? 다 포기하고 싶죠? 막 눈물밖에 안 나죠? 밥맛도 없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이끌고 가다가 하나님의 때에 꽃을 피운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반드시 응답 주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내 때에 맞추지 말고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기도는 내 때에 응답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주님은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모세를 40년 궁궐에 있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죠. 맞죠? 그러다가 모세가 사람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됐어. 궁궐로 못 가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을 때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살인자의 모습으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때 모세는 생각했겠죠. 인생 끝났구나. 나는 이렇게 광야에서 살다가 내 나이 벌써 주름이 생기고 머리는 하얘지고 몸에 기력은 빠지고 나이 80이 돼서 내 인생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 나이 80에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라. 이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데려고 가거라. 모세에게 사명을 줘. 사명 감당하는데 40년 쓰임을 받아. 할렐루야.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하나님 모세를 쓰시고자 몇 년? 궁궐 40년, 몇 년? 광야 40년, 40년 쓰시려고 80년을 훈련시켜. 훈련의 과정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궁궐에서의 40년이, 광야에서 40년이 헛되지가 않아요. 그 80년의 힘으로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큰 힘을 만들려는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목사님 고난이 너무 심해요. 큰 힘을 만들려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니까 내가 자꾸 또 하는 거야. 아멘을 막 크게 해야지. 목사님 힘들어요. 큰 힘을 만들려는 주님의 계획이야. 목사님 정말 왕 짜증나요. 너무너무 고난이 심해. 밥맛 없어요. 주님의 계획이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릅니다.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사도행전 16장 봐봐요. 사도행전 16장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 누구 뜻대로? 누구 뜻대로? 6절 읽어요. 16장 6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뭐 했어요? 막으심으로 7절에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은 예수의 영은 마케도니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다. 너는 유럽이야. 유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데살로니가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빌립보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생각보다 더 큰 생각으로, 사도 바울의 뜻보다 더 큰 뜻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옛날에 시골 살 때 광이 있어서 광에는 1년 농사질 씨나락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고구마도 있고 감자도 있고 벼도 있고 그래요. 감자 심으면 바로 감자 가을에 수확을 거두죠. 근데 밤나무, 이 쥐밤나무를 갖다가 키운 다음에 어느 크면 그걸 접을 붙여요. 쥐밤나무를 싹 잘라버리고 아주 옥황 이런 여러 가지 그 밤의 종류가 있어요. 그거를 사다가 밤나무 접을 붙여요. 뿌리는 쥐밤나무인데 접을 딱 붙이잖아요. 정말 쥐밤만한 밤이 막 이따만한 밤이 막 열리는 거예요. 접을 붙이니까. 옛날 고염나무라고 거기 있어요. 고염나무에다가 감나무 접을 붙이면 고염이 안 열리고 뭐가 열려요? 신기하게 감이 열려요. 그런 경험을 안 해봤어요? 난 해봤어요. 그럼 누가 촌놈이에요? 예? 누가 촌놈이야 지금? 누가 촌놈이야? 나는 경험을 해봤다니까. 다 그걸 접을 붙여봤고 죽여도 보기도 하고 살려도 보기도 하고. 접 붙인다고 다 살지 않아요. 죽는 것도 있고 사는 것도 있고.
어찌됐건 그런 걸 어린 시절에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든 감나무건 밤나무건 한번 심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게 몇 년이 지나가야 돼요. 3년, 4년, 5년, 7년 지나가야 열매를 이렇게 거둘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산삼은 10년 된 게 비싸요? 100년 된 게 비싸요? 100년 된 게 비싸요? 1000년 된 게 비싸요? 그러면 1년짜리 산삼이 되고 싶어요? 100년짜리 산삼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자도 좋지만, 인사라니까 감자도 좋지만, 고구마도 좋지만, 사과도 좋지만, 밤도 좋지만, 산삼 되자. 조지 뮬러가 친구를 전도하려고, 친구 5명 전도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전도가 그렇게 안 되네. 전도하는데 50년 걸렸대잖아. 근데 어떤 친구는 죽은 다음에 예수 믿었대잖아.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예수 믿고, 조지 뮬러 죽은 다음에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친구야 미안하다. 네가 날 위해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네가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 믿어서 네가 얼마나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렸대잖아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인사합니다. 오늘부터 50년은 기도합시다. 이제 오늘부터 몇 년은 살아야 돼. 이제 몇 년은 살아야 돼. 할렐루야. 리원이는 50년 가지고 안 되겠지, 리원아. 너는 지금부터 100년. 리원이가 똘망똘망 눈 뜨고 그냥 쌩글쌩글 웃으면서 예배드리네. 너무너무 감사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을 찾아봐요.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 말씀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31절 봅니다.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게하시가 그들보다 먼저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아 보았으나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게하시가 엘리사를 맞으려고 뒤돌아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야, 너희 지팡이 가지고 가가지고 그 아이 위에 올려놔라. 29절에 말했거든. 29절에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고 너 기도해. 근데 게하시가 그렇게 해봤지만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아무런 기초도 없었다니까요. 게하시가 기도했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사가 32절 집안에 가봤더니 아이는 여전히 죽어 있었어요. 그때 33절 읽어요. 시작. 엘리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그 죽은 아이 둘뿐이었다. 엘리사는 주님께, 따라합니다. 엘리사는 주님께 기도했다. 뭐 했다고요? 기도했더니 34절 마지막에 그 아이의 몸이 뭐 했다고요? 따뜻해졌다니까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게하시가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안 됐지만 엘리사가 또 기도했어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 따라합니다. 믿음대로 기도한다. 믿음으로 응답받는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생명의 주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살리는 역사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서울 중앙지방에 우리 표대현 목사님이라고 아는 분 계시죠?
표대현 목사님 아들이 표지훈 목사님이에요. 근데 표지훈 목사님이 감기 걸렸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감기 걸렸는데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감기 걸렸는데. 뭐가 와가지고? 감기 걸렸는데 뭐가 왔어, 그 다음에? 예? 예. 감기 걸렸는데 그 감기가 그냥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중환자실에 가서 몇 달 동안 있었다니까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 우리 서울 중앙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하나님 아직 젊습니다, 나이가 어립니다, 큰 명 걸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아무런 반응이 없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주 젊어요. 젊은 애기, 나이 이제 애기 이제 1살짜리 애기 한 명 있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하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몇 달 만에 기적적으로 3개월 만에 중환자실 나와가지고 지금 그냥 거뜬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표지훈 목사님만 보면 정말 살아계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는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자. 할렐루야. 35절 읽어봐요. 엘리사가 잠시 내려앉았다가 집안 이곳저곳을 한번 거닌 뒤에 다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말입니다. 몸만 따뜻해졌지 아직도 살아난 게 아니야. 차가운 시체가 몸만 따뜻해졌지 살아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다 말고 방 안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기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한 것을 멈추고 방 안을 왔다 갔다.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했을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아이의 몸 위에 몸을 포기하고 기도를 했더니 7번 재치기를 하고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죠? 왜 왔다 갔다 했을까? 기도하다가 말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기도를 중단하고 왜 뒷짐지고 왔다 갔다 그렇게 했을까?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그게 궁금한 겁니다. 저도 궁금하고 왜 그랬을까? 따라합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될 때 성령님께 의지하는 기도, 맡기는 기도, 성령님의 인도안을 바라는 기도.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몸만 따뜻했지 안 살아났는데요. 성령님 역사옵소서. 성령님 역사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기도했더니 7번 재치기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되 성령님의 인도를 받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따라합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님의 뭐를 받아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했더니 7번 재치기하고 일어났대. 따라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알죠?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가 7가지 기도응답의 원리가 있는데 7가지 기도응답의 원리가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이거라니까요. 7가지 가운데 그 하나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그게 기도응답의 원리 7가지 중에 하나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했잖아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받자. 아멘.